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은혜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신 건데요.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 고백했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 은혜라고 했고요. 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 믿음 생활도 사실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말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이제 돌아올 분깃을 다 받아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진짜 사치 쾌락을 즐겼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다 이제 써버린 거예요. 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혼내지 않고 그 아들을 아주 먼 데서부터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그냥 껴안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20절 한번 17절 한번 보시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돈을 다 잃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집을 돌아왔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이때 아버지의 이 관점은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아들을 혼내야 돼요. 둘째 아들은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니, 동생이 밖에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왔다면 당연히 잔치를 베풀어주고 함께 축하해줘야 되는데 지금 동생은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빈 털터리로 실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아버지가 혼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건 이 큰아들에게는 이게 못마땅한 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믿기 시작했어요. 이 큰아들의 이 시선은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은 그러니까 실패하면은 이건 그냥 환대해 주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혼나야 돼요. 불효막심한 자식이면 그냥 막 책망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둘째 아들을 극진히 환대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에 꼭 따라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라는 단어에는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놀랍다는 단어예요.
놀랍다. 아까 우리 찬송 305장 불렀잖아요.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항상 놀랍다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놀라워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건 내가 받을 만한 은혜야.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안 돼요. 내가 받을 만해. 내 자기 충분하지. 내가 이 정도 난 은혜 받을 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만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지 못해요. 기쁘지도 않아요.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아들을 보면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근데 그 누리지를 못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큰아들은 은혜의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큰아들의 문제는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27절 한번 보시면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떻으면 말투가 굉장히 원망의 말투고 막 굉장히 불평의 말투고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자, 큰 아들이 주목한 것은 뭐였는가 하면 동생의 실수와 실패에 주목했어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주목하지 않았고 동생의 실패와 동생의 잘못에만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잣대로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실수와 잘못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만약 둘째 아들의 실수와 잘못에 주목했으면 그를 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쫓았을 거예요. 막 혼냈을 거예요. 막 책망했을 거예요. 자식도 아니라고 막 비난했을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차이예요. 아버지와 큰아들의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예수님 시대를 보면요,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믿음 생활을 참 잘했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들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하는 생활, 헌신도, 충성도는 엄청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어땠습니까?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께 엄청 책망을 받았어요. 칭찬을 들을 만한데 칭찬받지 못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신앙이 율법으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은혜로 가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율법처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배도 잘 드리셔야 되고 교회 충성도 봉사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되 열심을 하되 근데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은 항상 은혜로 가셔야 돼요. 네. 자, 율법의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 이건 이 정도면 해도 돼. 율법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을 점점 강조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보다도 나도 모르게 사람을 조금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좀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한 어떤 그런 봉사든지 내가 했던 열심이라든가 내가 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 은근히 자랑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알아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보다 율법을 강조했을 때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좀 비난도 하고 정죄하기도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용상제일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넓은 이해, 세상에서는 진짜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용서, 사랑, 이것을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연약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 편안히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 실수와 실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긴장하고 잘해보기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다해요. 그냥 긴장하게 되고 막 세상에서 경쟁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 교회는 누구든 올 수 있는 곳이 되셔야 돼요. 진짜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그냥 편안히 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 여러분과 제가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 당연해. 그럼 여러분,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진짜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큰아들은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큰아들을 한 번도 칭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큰아들이 칭찬받을 만하고 큰아들이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집에서 살고, 동생은 그냥 밖에 나가서 돈 있는 거 다 써버리고. 그럼 우리 생각엔 큰아들이 훨씬 반듯하고 성실하고 큰아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큰아들을 한 번도 칭찬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따졌어요. 왜 나의 열심에 대해서는 왜 보상해 주지 않느냐고 따졌어요. 큰아들은 성실했고 반듯했는데, 근데 뭐예요? 자기 열심에 대해서 어느 시간부터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저는 감사한 건, 교인들이 너무 열심을 이렇게 교회 일을 해주고 계시고 헌신해주고 있고 열심을 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는 건 괜찮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주님 위해서 막 찬양대도 하고 싶고 막 전도도 하고 싶고 막 교사도 하고 싶고.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때 문제되는가 하면요,
은혜를 받지 않아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열심을 내요.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고 하는 열심은 진짜 위험한 열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한 열심에 대해서 보상을 꼭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내가 다녔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직분을 안 줍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러면 큰아들이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산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내야 돼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때 꼭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왜 열심을 내고 있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왜 이런 열심을 내지? 내가 지금 누구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열심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없이 하는 열심은 그 열심은 반드시 자기 의를 어느 순간에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자기 한 열심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은 항상 그래서 순수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도 주님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열심이 나를 위해서 하는 열심은 그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행함으로 자신의 공로를 확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기 쉬워요. 그게 율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 어떤 죄책감, 수치감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맛이 열매를 따 먹고 나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수치감을 알게 됐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뭡니까?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아담도 가렸고 하와도 가렸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며칠 못 가서 말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서 뭘 지어 입히셨는가 하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사람은 절대 나의 수치를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생활 하지만 내가 믿음생활 아무리 잘해도 나의 허물, 나의 수치를 내 방법, 내 힘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저의 수치를 감싸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딱 보면은 달라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수 믿음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직분이 있는데 근데 교회 생활이 더 스트레스다. 교회 봉사가
더 스트레스고, 직분을 받아서 이게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스트레스고, 교회 와서 다른 교인 바라보면 괜히 짜증나고 막 인상 쓰고.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직분 받아서 내가 교회 봉사하면서 그냥 짜증나고 화를 내고 교회 와서 그냥 기쁘지도 않고 모든 게 스트레스다. 그럼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말씀도 주시고 또 이렇게 살게 하시지,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면 그냥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신앙생활에 감사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감사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절대 조직이라든가 사람으로 막 이렇게 계급이 있어가지고 막 명령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직분 받아서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는 역겨워 하시는 거예요. 막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서 잘하는 것 같고 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나 저보다 사람은 나아, 내가 믿음을 잘하고 있지, 내가 저 교인보다 훨씬 나아, 우리끼리 비교하고 내가 좀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할 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4, 6절 말씀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딴에는 하나님께 자꾸 내가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고, 내 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아주 완벽하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따라서 참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믿음도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을 굉장히 혼내셨어요. 엄청 책망해요. 왜 책망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없이 열심을 냈고 율법을 지켰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역겹게 보였어요. 근데 자신들은 자꾸 의로운 자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져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고 싶어도 이건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로 이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우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사람을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봉사하지만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건 오래 못해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넘칠 때 신앙생활을 기쁘게 감사하며 또 십자가를 즐겁게, 십자가까지라도 질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적용해야 될 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은혜를 다른 사람이 이 시간부터 흘러보내셔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세상은 가혹해요. 세상에 살아남으려면은 막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은 괜히 계산적이에요. 그 여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벌하게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절대 이건 맛볼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흘러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아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누구든 하나님께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 다 품어주셨어요. 그 인내해 주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녀이기에, 여러분 이 시간부터 다른 사람을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우셔야 돼요. 그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자녀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통로자 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